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기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은 빌립을 왜 시험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각자 성향들이 있잖아요. 빌립이 약간 이런 성향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그 지역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해요. 선생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밖에 치러도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 이거는 좀 불가능한데요. 사람이 너무 많고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자, 요한은 이 사건을 말할 때 빌립을 시험하사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악의적인 그 함정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믿음의 검증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예수님은 빌립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빌립을 좀 더 성숙시키려는 그 훈련 속에 두신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것도 사실 좀 너무 아쉽기는 해요. 직접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다 목격한 자들 아닙니까? 자, 그들의 시야는 항상 문제에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있었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빌립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는지 아니면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를 보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건데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은 논리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일어나는 현실임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왜 이게 쉽지 않은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꾸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막, 뭐랄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했을 때 저도 아마, 이거 바로 개선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러분, 그 악기를 다룰 때도 힘을 빼야 하는 거 아시나요? 그 제가 드럼을 제가 배웠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힘 빼라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래요. 팔에 힘을 빼래요. 자꾸 빼래요. 저 힘 뺐는데요. 아니요, 아직 힘들어갔습니다. 좀 힘 뺐는데요. 아니요, 힘들어갔습니다. 이것만 정말 얼마를 했나 몰라요. 저는 뺐다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팔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피아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는 힘을 뺐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힘 빼세요.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직 안 맡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다시 내 힘으로 내 짱구를 굴려서 뭔가를 하려고 계산하고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힘주고 달려가다가 이제 혼자 자잘하고 했던 그 숱한 지난 날들이 떠오르네요. 예. 근데 그냥 힘 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근데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던 경험도 저는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심플하고 간략하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풍랑에 대한 막 설명,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는 모습, 그런 게 다 적혀 있었지 않습니까?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떠는 모습, 이런 게 있었는데 요한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이더라고요. 요한은 왜 이 크다면 큰 사건을 이렇게 심플하게 적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요한은 이 사건의 그 극적 요소들은 이제 완전히 쭉 줄이고 뭘 드러내고 싶어 했냐면 오직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길 원했던 거예요. 자, 바다는 어떻게 보면 보통 세상과 혼돈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의 풍랑 속에 있냐? 너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냐? 내가 너의 풍랑 속으로 가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죠. 예,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잔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죠? 여러분 예,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들이 어제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었냐? 남아 있었어. 남아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걸 봤잖아.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었기에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난 그곳에 계시는 걸 보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 다 모여서 막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예?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다른 쪽에서도 그 바다 건너편에서도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소문이 다 들려가지고 이쪽에서도 한 무리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온 거죠. 그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찾는데 이상하다. 아니 제자들이 어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함께 안 가셨는데 아니 근데 지금 왜 여기 안 계시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한참 찾다가 안 보이니까 이들이 그 몇 척의 배가 새로 도착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무리들이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 방향, 그러니까 어제 제자들이 갔던 그 방향으로 건너간 거예요. 혹시나 거기 계시려나 하고 간 거죠. 근데 세상에, 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자,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아이,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은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정곡을 찔러 말씀하십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고 또 그들이 또 겸손하게 물어요. 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제가 한때 내가 하나님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되게 고민했던 적이 많았어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그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뭐예요? 힘이 들어간 거예요. 힘이 내 안에 힘이 들어가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막 이런 교만 같은 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약간 좀 편해졌던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옛날 모세 때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40년간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그 자신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일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던 그 영광의 사건으로 여겼던 건데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다시 그 만나의 시대가 재현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당시 유대 문헌들, 즉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그런 기대나 해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 모세 때처럼 하늘에서 다시 만나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들이 그렇게 그런 걸 믿고 있던 그들이 어제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분이 그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래서 어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들은 그 메시아의 증거로 또 다른 만나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정면으로 교정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자신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들었는가? 이 사람이 어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가?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아니 그러게 말이야. 아니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지금 저자가 지금 자기를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한 말인가? 이렇게 막 수군거리고 수군수군 아니 들었어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육체적 기준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라는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두둥 뜨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완전 충격의 도가니탕이 된 거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몰라 자기 살을 먹으래. 이게 뭔 말이야? 식인종이야?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말씀을 또 더 이어서 가십니다. 지금 충분히 이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진짜 다들 뜨아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요한은 이것을 영적 의미,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자,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만나,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양식보다 훨씬 더 영원한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하신 거였는데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예?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조차도 수군거린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이들은 이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많은 제자들이 진짜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역시 우리 베드로. 예, 역시 우리 베드로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은 표적을 따라온 사람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그 갈림길을 보여주는 장이지 않나 싶은데요.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승진하고 하는 일이 다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오늘 6장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까까까까. 예, 이 말씀이 쫙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제 메아리 쳐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처럼 이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까까. 이 말씀이 메아리쳐 울려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